이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뭐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평화 또는 평안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다소 혼란스럽지만 잘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그들의 위치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선지자들이 꾸준히 등장을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도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불순종을 계속한다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당시 유다의 기득권층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평화를 외쳤던, 평안을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지역 사람으로 앗술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스돗인데 이 아스돗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 출신이 이 하나냐였습니다. 그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씀 전달 어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구들과 또 포로가 되어갔던 유다의 왕 그리고 유배민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냐가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반갑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냐나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냐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선지자의 말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서 크게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선지자 모두 자신의 예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선지자 모두 멍에를 활용해서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쓰는 모습으로 상징 행위를 했고,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어서 부수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 행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지자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친바벨론적으로 들리고, 하냐냐의 메시지는 민족주의적으로 들립니다. 자기 민족이 잘 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릴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충돌하는 일은 예레미야 시대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은 서로 섞여 있었고 서로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언제나 거짓 선생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원칙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증험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이 주어지거나 그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예언의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험과 성취를 통해서 예언의 진위 여부를 아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에는 그 예언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참 선지자인가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거짓 예언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참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는 자신도 하나냐의 예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큐티인의 해설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조소하는 어투로 말했다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당혹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쉽게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냐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알게 된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한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냐냐를 통해서 발표하셨을 그 가능성, 그것을 예레미야는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꼭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표할 필요는 없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가능성 때문에 하냐냐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냐나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말씀이 폐기되었다고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매우 신중한, 그리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냐냐의 메시지를 쉽게 무시하지도 않지만 검증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 분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을 분별하려고 할 때 잘 써야 되는 도구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예로부터 심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냐냐와 같이 평화 예언을 하는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전통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신명기에 나타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인 증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냐냐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전례를 좀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증언과 성취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냐냐를 선지자로 존중하면서도 분별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예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참 선지자들이 해왔던 일은 재앙 예언 아니면 내지는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 참 선지자들의 계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일은 공동체의 그릇된 신앙과 삶의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가고 있다면 누군가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왔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빨리 교정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관련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반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야 하고 그 감사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외부적으로는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감격과 감사가 식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불의가 득실하고 또 세속의 영향을 오히려 받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균형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내뱉는 메시지의 본질은 심판 예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잘한다 하기보다는 심판을 예언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격이 시간이 가면서 식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조금씩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외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폐쇄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외부에 대해서 타협적이 되기도 하는 교회의 균형된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회에 어떤 모습이 허물어져 있는지, 균형을 잃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성도들과 함께 그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러면서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갖게 된 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럼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바르게 교정되어 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하냐나는 보다 과감한 상징 행위를 펼쳐 보이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깨뜨려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에서 확실히 벗어날 것이라는 자신의 예언을 확증하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하나냐와 논쟁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싸움에서 하냐냐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후에 하냐냐는 그런 장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쩌면 하냐냐는 자신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냐냐와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을 백성들이 그냥 듣고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참 선지자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이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대립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하나의 모범으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대자라도 존중하고 역사와 전통을 분별의 도구로 삼으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으시고자 예레미야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못 가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의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한 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늘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이 뒤섞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반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리고 균형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하는 말씀, 어쩌면 듣기 싫은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게 하려는 그 말씀이 교회에 지금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 좀 듣기 거북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오히려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 말씀은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메시지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요 근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때때로 거짓된 말씀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음을 저희가 주의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적하는 말씀, 때때로 아프게 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